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의 일과 교회의 사역 등의 마무리, 학생들은 공부의 마무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마무리를 잘 짓는 시간입니다. 12월 31일까지 욥기서를 마칠 계획입니다. 욥기서는 1장과 2장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처음보다 2배나 많은 소유를 얻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앞장과 뒷장만 읽으면 소유의 증진과 번영의 메시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분량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서는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고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3명의 친구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오늘 본문인 33장을 거쳐서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는 욥과 새로운 등장인물인 엘리후라는 사람의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주장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연설과 변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 최종 변론을 31장에서 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이었고 자신이 당한 고통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욥과 세 친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욥기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등장으로 32장부터 37장까지 장장 6장에 걸친 이 새로운 변론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위해 주신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표현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먼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물 뿌리는 호수와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했고, 배를 옆에서 쓰다듬어 본 사람은 벽과 같다고 했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보자기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쪽만을 알 수밖에 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를 직접 만져본 사람은 적어도 코끼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전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배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배움의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를 비롯해 인생의 깊은 경험과 감동이 있었던 빌닷과 소발, 게다가 전코팩이 있는 이 엘리후까지 모든 사람이 총동원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결코 풀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풀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4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직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풀 수 있는 것임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인간들의 대화인 이 욥과 엘리후의 대화는 인생이라는 문제를 인간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젊은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인이고 고든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아쉬운 점은 이제 아래 나와 있는 8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쭉 옆에서 듣고 나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말을 다 들었다고 하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욥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에 미묘하게 자기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100% 순전한 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한 재앙들, 즉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든 고통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적 요소로 당할 만큼 나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말을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미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은 엘리후가 거짓 신자여서 혹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경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쉽게 내 입장과 상황으로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청하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는 이유가 보고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왜곡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가 되고 역사 왜곡은 국가 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자기 나라 입장으로만 해석하려 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한 수많은 말들 중에 몇 구절을 집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는 100%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잘못을 찾으시고 원수로 대하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를 감시하신다라고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은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욥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절망의 말, 탄식의 말,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의 말만 하며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미래는 분명 예쁜 아기가 내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있지만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고 절망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욥이 말했던 그 말들 중에 몇 가지를 꼬투리 잡아서 당신은 틀리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정이 필요합니다라며 욥을 훈계하고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묻거나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법과 원칙만이 있고 긍휼과 사랑이 없는 메마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원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깨시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어떻게 감히 인간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낳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과 긍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와 같이 타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게 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바로 타인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잘라서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8장 이후에서부터 욥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세세하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 신앙의 나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신앙의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성숙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나이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인과응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욥과 논쟁을 하면 어떤 경우라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에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라는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의 말을 듣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반박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신앙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21세기 타임지지가 선정한 현재 생존하는 최고의 신학자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미국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에게는 심한 조울증을 앓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생활 25년 동안 그 고통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았느냐라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혜와 기술이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스탠리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해답이 없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 방법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답이 없어도 고통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답을 얻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에게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